할렐루야. 우리 오늘 토요일입니다. 우리 내일은 주일이고요.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찬양을 부르면 힘이 나죠. 찬양을 왜 올려드리냐면 준비 찬양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것이고, 또 찬양을 할 때 마음이 열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밤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드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우리
이 6장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사건인데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사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사 이 성령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속편이 누가복음이 1편이라면 2편이 사도행전인 건 아시죠? 예,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1편이라면 사도행전이 2편이죠. 누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썼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그 바톤을 이어받은 그 제자들 사도들의 행적을 쓴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성령 사역이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오순절 다락방 그 120문도에게 임함으로 이제 전 세계의 판도는 바뀌게 되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빌립보를 중심으로 유럽의 복음을 전함으로 전 세계 지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별명이 이런 겁니다. 성령 복음이다. 또한 이 기도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많이 적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복음입니까? 잃어버린 자의 복음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삭개오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그 복음이고요. 그리고 이 연약한 자들, 그 당시 여인들은요 성경에도 잘 소개되지 않았고 그리고 역사책에는 여인들 이름이 많이 빠져 있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거 아시죠? 뭐 세 가지 기도가 있다잖아요. 유대인들이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율법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요. 하나님을 수종든 예수님을 수종든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게 참 잃어버린 자의 복음이고 약자들의 복음 이렇게 제목을 붙인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에 기도하셨다는 것,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교회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6장 12절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철학 기도를 하신 거예요. 철학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는요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자들이죠. 그 12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름을 부를 때에 중요한 사람부터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름의 순서는 중요합니다. 늘 베드로가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죠. 제일 마지막은요 가룟 유다가 나오죠. 그죠? 이름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을 보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만 예루살렘 사람이고요. 도시인입니다. 도시인. 차도남이죠. 그죠? 도시인이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이 촌놈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구성을 보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는요 세리 출신입니다. 세리는요 이스라엘이 정말 경멸이 여기는 직업이죠. 그리고 이 특별히 세리를 죽이겠다고 늘 벼르고 세리를 죽이는 일을 업으로 삼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셀롯. 이름 셀롯 아시죠? 셀롯이라는 시몬 15절에 나오죠. 바로 열혈당원 시몬. 이 열혈당원들은요 바로 세리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세리 마태가 화장실을 가다가 열혈당원 시몬과 마주쳤어요. 얼마나 여러분 살해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2제자들 구성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고요. 그리고 이 연약한 자들이 많았고, 특별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뛰어나서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한 명 한 명을 찾아내세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마태도 불러오셨고, 베드로도 뭡니까? 그 현장에 가셔서 우리 배웠잖아요, 5장에서. 그죠? 베드로로 하여금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고,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떠나소서 고백했을 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면서 부르셨잖아요. 한 명 한 명 찾아내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확정하신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예수님 12제자 말고도 제자들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70인 제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전도대가 있습니다. 12제자 말고 제자들이 많았다고요. 특별히 12제자에게는 사도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것을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폐하러 오셨고, 또 제자를 삼으시러 오셨고, 그리고 뭡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죠. 사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모여옵니다. 왜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17절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까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그러니까 제자의 많은 무리라는 것은요, 제자들이 군집을 이룰 정도로, 그러니까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12명 외에도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또 일반 백성들도 많이 왔다는 거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까지. 두로 시돈이 굉장히 멀리 있는 지역이죠. 그죠? 페니키아 아닙니까? 그죠? 이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늘 귀신들은요, 쫓겨남을 당하죠. 왜? 하나님 아들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19절 표현 자체가 좀 독특합니다. 19절 보세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르라. 이게 참 표현이 독특합니다. 능력이 예수께로 나왔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혈루병 환자 아시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능력이 예수께로 나가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만진 자만 낫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자만 낫습니다. 무조건 기계적으로 예수님 능력이 나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여러분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수납하는 손입니다. 손이 없으면 음식을 받지 못하죠. 여러분, 손이 없으면 어떻게 받겠어요, 우리가 물건을? 그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두 파트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도로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누가 고침을 받는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믿음 있는 자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20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제가 제목을 제자도라고 붙였는데, 자 보세요.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팔복입니다. 팔복. 그죠? 복 있는 자는 뭡니까? 팔복처분이 뭡니까?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렇게 되죠. 복이 있는 자는 10편 1편하고 제가 잠시 헷갈린 건 아닌데 이제 복이 똑같으니까 아시르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시작되거든요.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사실 좀 시적인 이 번역상에서 시적이지 못하죠. 원래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참 너희들은 복되다. 이거부터 시작됩니다. 아시르부터 시작됩니다. 아시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겁니다. 자, 너무 어감이 다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은요, 마치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원어적으로는요, 참 복되구나.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참 너희들은 천국에 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순서가.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이 있다면 누가복음 6장은요, 사복, 사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 강력한 말씀 선포인데요. 20절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런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 이 사복 사화, 마태복음 팔복도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이나 사복 사화는요,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많이 놓치더라고요. 예, 무리들은요, 이 팔복, 사복, 사화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어떤 누가 가난해지고 싶습니까? 부유하고 싶지. 그냥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냥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왜요?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요, 소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제가 금요철학 때 말씀드렸죠. 에웃을 통하여 결핍이 능력이 된다고. 가난한 자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복이 있다는 거죠. 아, 너희들 그 가난이라는 결핍이 참 복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가난합니다, 사실은. 제자도를 받아들였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가난을 자처해야 되고요,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땅에 부유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그 부는요, 그 부유함은 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을 저격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줄인 자는 뭡니까? 마음에 갈망이 있고 갈급해하는 사람만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배부를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줄인 자는요, 배부름을 얻어요. 지금 우는 자는요, 웃을 것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애통해하는 자죠. 이 사복을 이 팔복과 연결시켜서 보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팔복 아시죠? 예. 심해의, 그죠? 극마화의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돼 있고, 그죠? 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 다음에는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긍휼히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죠? 이 네 번째 그렇고 마지막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돼 있는데, 의죠, righteousness.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는 자, 그리고 줄인 자, 가난한 자, 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땅에 그 의지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죠. 어찌 보면 가장 절망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절망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승리자를 이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요, 이 사복이나 팔복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누가 가난해지고 싶습니까? 누가 울고 싶습니까? 하지만 예수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운다면, 예수 때문에 줄인다면 반드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예수님의 그 채워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24절 누가 화를 당합니까? 부유한 자들. 예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부유한 자 있잖아요. 예수와 상관없는 부유한 자. 오직 나중에 나오겠지만 누가복음 말씀 나오겠지만 뭡니까? 부자,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많이 짓고 여러 해 먹을 양식을 다 저장해 놓고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도로 찾으면 네 것이 되겠냐? 이 부자, 이 부유한 자 이미 위로를 받았다. 세상의 위로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만족에 빠져 있으니까. 25절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로다. 배부른다는 건 뭡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배부른다는 것이죠.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면 울리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웁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울죠.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울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칭찬 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사람한테 미움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미운털이 되면 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쫓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잘 들으세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고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줄이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과 관련하여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칭찬을 듣고 있다. 위험합니다. 위험해. 위대한 게 위험합니다. 이럴 수 없거든요. 이것은요 이렇게 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면 됩니다. 인간 중심.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 이같이 하였느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해갈 때 저항은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일을 뚫고 나갈 때 저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뚫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하고 지나다가도 제가 바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되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듣는다면 저는 잘못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삶에 때로는요 껄끄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치는 반석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치는 반석이시거든요. 표적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칩시다. 제자는요 이런 고통이 따라요. 우리 누가복음 보면 시몬의 고백을 우리 한 번 더 상기해 봅시다. 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이 2장 34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비방을 받는 표적입니다. 바울은 서술을 표현할 때 나는 만물의 찢기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바른 신앙을 하면 할수록 세상에 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빛을 싫어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말 그 팔복 사복을 따라서 예수와 상관하여 가난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또한 뭡니까? 부유하나 그 부유를 흘려보내고 이렇게 사는 자는요, 저와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탐욕을 따라가고 의를 위해 핍박받지 아니하고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어 간다면 제 설교가 싫어질 거예요. 왜요? 제 설교는 딱 하나잖아요. 예수님을 잘 섬기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예배에 목숨 겁시다. 타락하면 안 됩니다. 타락하는 자는 타락하지 말라고 하면 열받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거 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 있는 자에게 전달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예수 때문에 가난해지시고요, 줄이시고요, 목말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부유한 자들이 있다면요, 정말 감사하세요. 이 시대 부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부유함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복 사화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진정한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가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